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RCA 교단에 속한 그런 지교회입니다. RCA 교단은 아시는 대로 미국 개혁교회입니다. Reformed Church in America로 해서 미국 개혁교회, 즉 개혁신앙을 가장 정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지키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한국의 교단도 이 개혁신앙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거의 70% 이상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회와 또 우리 개혁교회와 더불어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RCA 교회들은 특별히 이제 이 종교개혁주일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때 만들어졌던 신앙의 고백과 신앙적인 기초가 오늘날까지 가장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종교개혁은 정말 16세기 그 이전부터 13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16세기경에 정말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의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의 기준을 잡고서 다시 세우려고 했던 노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전쟁이나 쿠데타나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무슨 과거의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또는 남의 약점을 캐내어서 잘못한 점 부분만 부각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수단도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수단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의 참 뜻은 원래 참된 이 궤도가 있으면 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다시 원 궤도로 돌리는 것을 개혁이다, 그렇게 바로 잡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의 기독교는 1000년 이상 동안이나 정말 로마 카톨릭의 교권 정치 아래서 성직이 매매되고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세속적인 부패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패 현상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생명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을 때 개혁자들은 본래의 교회가 무엇인가, 본래의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 회복하는 근거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 하에서 신앙의 표지를 정하고서 이렇게 나아갔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시작된 지가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도 과연 그럼 여전히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는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의 바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길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바른 길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개혁되고 개조되어야 할 그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주일에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그동안도 많이 나누었지만, 이렇게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것, 원칙적인 면에서 같이 한번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민 제사장,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라는 이 세 가지가 더 많이 있지만 다 여기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참 정말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백 번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골백 번은 소위 말하는 들었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대한,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우주에 통치하시는 계획과 우주에 이제 나중에 이루어질 이 경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실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과연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내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인데, 혹여나 성경과는 잘못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등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텐데, 중세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경은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 성경만 있었습니다. 성경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고, 이제 성직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겨우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수준 정도만 되었지, 라틴어의 정말 기본적인 제대로 된 그런 의미를, 정확한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직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정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으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라틴어는 이미 사어였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존재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일이었고,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부분적으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본격적인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루터가 첫 번째로 공헌을 한 것입니다. 루터가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을 때 정말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 수준이 떨어지는 그 언어로 번역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불어로 번역이 되고 1611년에는 영어로도 번역이,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가장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흠정역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구 10만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 자신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족에게는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라틴어로 해서
자국으로 번역이 됐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자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국어 공부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특별히 독일어로 번역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성경은 드디어 구텐버그 성경 금속 인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우리 한국이 더 빨리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썼지만 이제는 인쇄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성경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특징 중에서, 이 공헌 중에서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갈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게 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금 적어도 집에 두 권이 뭡니까? 심지어는 대여섯 권 정도 있는 성경들이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종교개혁을 통한 그분들의 헌신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혹시 원본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자주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물론 말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믿습니다 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접근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교육의 완성자인 켈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잠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가 당시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가톨릭에서 선전하고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행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한 선행으로, 연보란 말은 바로 이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연보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가톨릭의 잘못된 선전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 베드로 성당이란 그 엄청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건물 중에 하나이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가난했던 백성들에게 이 헌금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이 잘못된 이 이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저들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믿지 않는 자기 선조들이 다 연옥의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쭉 걷어가면서 자기 앞에 이 깡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도록 탁 헌금을 하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자기 조상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또 이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고, 또 동전이라는 것은 동전이지만 그것은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그럴싸한 명목으로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그냥 그저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 작은 것, 이것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믿음을 하는 것 자체가 노력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열심히 해서 결국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뭔가 구원에 대해서 한 일이 있다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까지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지만 영어는 아주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는 by grace, grace에 의하여, 은혜로,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를 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를 한 것은 through faith,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루터는 faith에다가 포인트를 뒀다면 캘빈은 grace에다가 포인트를 준 것입니다. 캘빈은 모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총집대성한 완성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그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이 캘빈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캘빈의 후예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은 다른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캘빈의 생각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든 믿음이든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뭔가 내가 믿음을 가져야만,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때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었는데, 그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무슨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이라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은 8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물론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전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이미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by faith through by grace through faith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개혁 종교, 개혁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노선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우리 개혁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은 다 이 중심 속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멤버로 들어올 때도 이 고백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도, RCA 목사가 되면서 안수를 받으면서도 분명히 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가장 성경적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여러분 모두가 공유하시기를 원하고, 또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말고 우리들의 목적은 거창한 말로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복은 너무나 큰 복이어서 이 한 영혼이 우주 전체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이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그 과정에서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나 크신 그 은혜를, 천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있지만 믿음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 성도로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서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가 역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워낙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마르틴 루터가 워낙 지금 그 당시 교회의 어떤 특징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 은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십니까? 여러분, 저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지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이 촉촉히 고이심을 지금도 혹시 경험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뭔가 바르지 못하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용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해야 될 바를,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명이 보이면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뿌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만인 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마지막 슬로건은 이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세시대에 성직자가 있습니다. 성직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그런 역할을 물론 많이 보완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심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레위기나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 일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범죄를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범죄한 사실을 깨달아지거든 내가 해야 할 일은 집에 가서 우리에 가서 염소를 이 양을 찾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취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잘 기르던 그 눈물 나겠죠. 저 정말 키우던 양을 이렇게 양을 한 마리를 취해서 그를 이끌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듣고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면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 죄인된 사람의 머리와 이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으로 트랜스퍼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가가 되면은 이 어린 양은 이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이렇게 죽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믿고서 이제 모든 면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냥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이 성소의 휘장은 그냥 만들어지는 지금 천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수백 겹, 수천 겹으로 실로 짜여져 있는 그런 천입니다. 짤 수가 없습니다. 장정이 수십 명이 둘러해서 겨우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이 모든 만민에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다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든지 이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사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더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힘있게 또 세워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를 했던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내 자신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만민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절 때 처음으로 그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후에부터 성경의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약화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점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이 세상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매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에 화해시킬 수 있도록 화해자로서 내가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 제사장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이 복음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거의 예수님 이후에 거의 300년 만에 자그마한 갈릴리 땅에서 시작한 그 복음의 씨앗이 유대 땅으로 왔다가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커지고 사마리아에서 더 넓어진 상태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도 넘어서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저 유럽 땅으로 갔던,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전체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는데 300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300년 긴 시간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자그마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구나. 나는 금쪽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시켜야겠구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 삶을 몸소 실천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거의 400년이 지나야 이 교회 건물이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면 다 죽여버리고 막 핍박을 하니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자그마한 교회끼리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전체적인 모임에서는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을 하면 그것을 따라서 아멘으로 수용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복음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누구에까지 전해졌습니까? 로마 황제에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로마라는 큰 대제국이 결국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로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많은 설교도, 여러분들 아마 설교도 많이 들을 겁니다. 라디오를 통해서도 듣고 또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겠지만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에 보면은 한국교회가 부패했다, 대형교회가 지금 엉망이다,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당연히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보다도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일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직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인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이 돈 중심에 돈으로 집약되는, 세상은 결국 돈이라는 것으로 결국 다 집약되고 있습니다. 돈의 제국입니다. 돈으로 지배되는 그러한 세상 나라 중심인가?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삶이 맞는가?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면 오직 은혜로란 말입니다.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교만하지는 않은가? 교만한 것과 좀 당당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당당하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 가슴속에 가지고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교만하지 않고 과연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제사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해를 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나는, 적어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과연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바른 길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속 중심인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의 원리에 합당한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효율성과 너무 합리성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가 잘 전달하고 세상과 사회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우리 교회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뿌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은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며 감동했던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던 부분이 생각이 난다면 그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저 조금 못 먹어도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 해도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했던 그 시절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주신 참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